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8장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신앙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의 신앙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와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 행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무너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요. 사울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하여서도 그에게 은혜와 말씀을 다시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줬고, 또한 그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을 통해서도 그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홀로 외롭게 정말 죽어 마땅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건들지 말아야 될 모든 걸 다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기름 부신 자를 건드렸습니다. 자녀를 건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건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이 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18절에 왕이 사울에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예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의 19절 말씀에 보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고 있는 것도 또 제사장입니다.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었었지만 가장 힘들 때 또한 제사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없어요. 그에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또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울은 사울 주위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선지자가 있었고, 요나단과 같은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아들이 있었고, 또한 다윗과 같은 영적으로도 참 깨어나고 충성스럽던 신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다윗이 요나단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참 많은 사랑과 많은 권면과 많은 것을 그에게 베풀어 줬지만, 그는 눈물도 흘렸고 후회도 하였고 돌이키겠다고 결단도 했었지만, 결론은 또다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여러분 모든 세상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갔었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지금 사울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러분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밤에 다닙니다. 서성거리고 다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관여하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분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울의 이런 지저분한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그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달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되는 달과 같은 삶을 우리는 오늘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외식적인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울은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정직을 외치고 예의를 외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으로서의 모습, 이런 모습이지라고 사울은 지금 점점 더 외식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면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은 무너져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너무 잘한 거죠. 이건 마치 히스기야처럼 정도개혁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한 겁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면은 무너져요. 그의 겉모습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말은 너무 잘해요. 한번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논리전형하게 말을 잘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은 너무 잘해요. 마치 3절 말씀처럼 사울의 이런 모습은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면은 썩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바로 자기가 쫓아내었던, 이렇게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해서 사울이 다른 옷으로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을 함께 갔어요. 왜 변장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합니다. 그러나 죄는 짓습니다. 변장하고 죄를 짓습니다. 숨기고 죄를 짓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변장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이 모습은 사울은 점점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이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변장하고 그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이 거짓된 사무엘의 홀령 앞에서 절을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이죠.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아멘을 하고 예배를 드린데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모든 세상적 것이 가득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27절처럼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은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회를 칠한 무덤 같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돌 같아 보여요. 와 멋있다. 가까이 보면 그 무덤 안에는 썩은 뼈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겉모습, 지금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고 박수하는 자는 점치는 자를 말합니다. 점치는 자를 쫓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사울왕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 역시 우리 사울왕은 영적이야. 역시 우리 사울왕은 정말 믿음 있어. 하나님께서 기쓰시는 왕이구나. 다 속습니다. 나의 남편도 속고 나의 아내도 속고 나의 부모도 속고 나의 이웃도 속고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살면 사울의 영은 평안할까요? 아니죠. 사울의 정신은 온전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원하는가? 그렇게 살면은 너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야. 사울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이해될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또 한 번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누가 박수들을 다 쫓아내요.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쫓아내면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접한 여인과 우상을 다 쫓아냈으면 사울 또한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죠. 그러나 쫓아내는데 사울 안에 있는 우상은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몰래 숨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거나 박수친 자를 쫓아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 모습이 마치 사울이 신접한 일을 쫓아내면서 대단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뒤에 가서는 죄를 범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작게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훈계를 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말하고 비판을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했던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본 모습 안에 있는 모습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먼저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말하고 내가 정의를 말하고 또한 때로는 내가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리고 뒤에서는 똑같이 나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죄를 똑같이 나도 행하고 있다라면 자녀에게 왜 겸손하지 못해? 왜 이기적이여? 왜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왜 이렇게 감사를 몰라?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감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를 몰라?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나도 감사를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고 그러는 모습들, 누가 여러분 먼저 순종하고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사울왕이 먼저인 것처럼 오늘 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라면 마치 너희들의 모습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사랑하는 기관장님들이, 목장님들이, 부목장님들이,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지, 예배는 이런 태도로 드려야지, 이렇게 목회자를 섬겨야지 라고 훈계를 했어요. 굉장히 잘한 것이죠.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입고 앉은 자세도 이렇게 앉고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잘 가르쳐줬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대적과 불신이 있고 그의 마음에는 정욕과 교만이 시퍼렇게 칼날처럼 살아있다라면
사울왕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벗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울왕의 정신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왕은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점점 사울왕은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렵게 한 영혼을 여러분 찾았어요. 그런데 너의 외식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그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렵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나의 외식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권 아래서 무척이나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처럼 더 교만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면 안 돼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점점 더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블레셋이 수넴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3절처럼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점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올까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수넴은 이스라엘의 북부의 깊숙한 곳입니다. 이미 다 점령이 되어서 다 무방비 상태로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방이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꾸 죄를 지으면은요, 여러분 자녀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가 죄를 지어도 먼저 믿는 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순리는 부모가 기도를 많이 쌓아줘야 돼요. 믿음으로 많이 살아야 돼요. 많은 걸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져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 어떤가요?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세상도 뒤숭숭하고 무슨 이런 일이 이런 죄가 요즘 무서워? 그러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 어떤 세상이 되어갈까요? 감당 못하죠. 정말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많이 기도도 심고 믿음도 많이 심어놓고 순종도 많이 해야서 하나님 정말 은혜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사울왕의 이런 무너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 수넴의 이스라엘 중심지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러분 백성을 지키는 안정장치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야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기도를 해요.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려 사람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오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라는 것은 기복신앙인가 봐. 아니요. 과거 구약시대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어요.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대로 선포하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림과 둠밈이 가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죽였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제사장들을 죽였지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처럼 그가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제사장 하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래서 우린과 두밈은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갔습니다. 사울은 그가 그토록 말씀을 원했지만 그는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볼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사울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내가 하는 말대로 살지 않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대로 내가 변장하고 뒤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그런 모습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감사해라고 했던 그 말을 나는 말을 하지만 내가 뒤에서 사울이 변장하고 신접한 연에 찾아갔던 것처럼 내가 지금 변장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삶 가운데 순종할 만큼 강력한 말씀으로 내가 다가오지 못하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고백하기를 예배 한 번 드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차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누군가에는 강력하게 임해서 삶이 변화가 되는데 나도 동일하게 듣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도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여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죄를 못 짓게 하고 내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주저앉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내가 또 도망가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사로잡아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기갈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없으시나요? 여러분 좀 삶이 힘드시나요? 직장에서 또한 사업에서 사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시나요? 성경은 말해요. 문제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건 괜찮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기갈이라. 그런데 내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나는 말씀이 이젠 좀 들리네. 말씀의 귀가 열렸네. 그러면 잘 받아들여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들이 역사할 걸 믿고 그 말씀에 다스림 받고 마음의 평안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고 올해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믿고 전진입니다. 믿고 전진하십시오.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되 끝까지 하리라. 여러분 끝까지예요. 6절에서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 항상 사울의 인생은 그래요. 왜 불순종하였습니까? 라고 하면 또 변명해요. 사무엘 당신 늦게 오셨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나가셨습니까? 당신이 늦게 오셔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간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만이 공급자라면 하나님 응답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죠. 공급자 그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신다면 그래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길을 찾아가요. 사울의 인생은 항상 이것이 문제예요. 혹시 이런 사울도 내 안에 있는가도 점검해 보세요. 처음 시작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끝까지 못 드려요. 그리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떠났죠.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응답해줘봐요.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이렇게 무너졌겠느냐고요. 내가 이렇게 불평했겠느냐고요. 누구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술에 중독된 자가, 분노에 중독된 자는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신 거고 너 때문에 내가 분노한 것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지을 자는 죄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바벨론, 애굽에서도 요셉과 다니엘은 죄 짓지 않습니다. 지금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대답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기다려야죠. 그분만이 도움자라면. 그래서 결론은 사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갔던 것은 7절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받지 않아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멈춘다. 이건 맞지 않는 논리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응답도 없고 삶도 풀리지 않아 신앙생활 멈춘다. 그건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건 사울의 여러분 영성이에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영성입니다. 지저분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 대답하지 아니한다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묻는다?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었던 사울,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변장을 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때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려고요? 이렇게 내가 신접한 행위하여서 그걸 근거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울은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합니다. 이제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가도 돌아보세요. 10절의 죄를 사울은 또 짓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을 맹세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또한 누구 것을 이렇게 여러분 훔치려고 하고 또 마음 안에 불안하거나 또 마음 안에 여러분 항상 불편함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이 완벽한 것처럼, 또한 나는 어머니 이름을 건다, 나는 아버지 이름을 건다, 그런 말을 떠들어가면서 내 말이 옳음을 큰 소리로 혹은 누구를 증명하면서 나는 옳아, 나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렇게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또한 무언가를 들먹거리면서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크게 과장하면서 여러분 어깨를 높이고 과장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이 비었구나, 저 사람 많이 불안하구나, 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의 이름께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삶이 엉망이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오직 너희 말이 옳으면 옳다, 그걸로 끝. 아멘. 굳이 왜 그렇게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살과 같은 모습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내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내가 마치 자녀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또한 직장 안에서 마치 자신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내 말이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쏘아붙이고 있는가는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옳으면 옳은 거야. 그러면 그런 거야.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맹세하면서까지 자기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힘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어깨를 여러분 온몸에 경직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정확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근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지나쳐서도 하는 것은, 바로 사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속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여러분 불순물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깨끗이 못한 걸 감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사울이 하는 말을 봅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대로 사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벌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사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말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안에 사울이 있지 않은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있는 외식하는 모습, 입술로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변정하고 내가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또한 내가 기도하다 멈추고 내가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마지막으로는 내 죄와 나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폭언과 폭력과 그리고 또한 과장과 분냄을 내가 사용하면서 나의 정직을, 나의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돌아봄으로써 우리 한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위기 때 끝까지 기도하고 위기 때 더 진실하고 위기 때 더 겸손한 모습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경험할 수 올리겠습니다.